자, 그래서 천수경. 자, 먼저 첫 문장을 볼까요?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자, 정구업진언. 자, 이제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짚으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정이라는 것은 깨끗할 정이란 뜻이에요. 깨끗할 정. 구업은 입구자의 업자. 입으로 지은 업을 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구업하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진언이란 것은 참진자의 말씀 엄자. 그래서 참말씀, 참된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만트라라고 해요. 만트라. 이 만트라라는 단어를 진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주문이에요. 주문. 신비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주문. 그것을 만트라, 진언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만트라, 이 불교의 진언, 이 불교의 주문에는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와 가피와 공덕이 함축되어져 있대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신비한 에너지, 신비한 가피와 신비한 공덕이 이렇게 함축되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진언을 외우면, 이 불교의 주문을 외우면 그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와 소통을 하여 그 불보살님과 하나 되는 수행법인 주문, 주력수행법이라는 게 따로 그런 불교 수행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교의 진언, 주문이라는 게 다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어서 얼마든지 번역하려면 이 주문들을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께서는 이 인도로 되어 있는 경전을 한자, 한문으로 번역할 때 주문은 번역하지 않으셨대요. 진언이나 다란이나 주문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주문은 번역을 하지 않으셨대요. 왜냐? 주문 자체가, 진언, 주문 자체가 불보살님의 신비한 힘을 담고 있고 그 뜻이 너무나 함축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번역하다가 오히려 그 본래 뜻을 그르치거나 훼손할까봐 그 본래 그 불보살님의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는 그 주문을 억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하거나 그 뜻을 훼손하거나 그 의미가 변질될까봐 이 진언, 주문은 아예 번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답니다. 즉, 부처님의 설법은 한 글자 한 글자 번역을 해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셨지만 이 진언, 주문은 그것 자체가 신비한 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번역하지 않는다. 그냥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불보살님의 신비한 그 에너지의 힘을 믿고 지극정성으로 이 주문을 외우면, 이 진언을 외우면 그냥 그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와 가피 공덕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진언, 주문이라는 것은 번역을 해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념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그 주문과 진언에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의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언, 주문을 번역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스님들께서는 이 진언, 주문을 번역하지 않는 것,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교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 해설서만 보더라도, 천수경, 시중에 불교 서점에 있는 천수경 해설서를 보면 천수경에 나와 있는 진언, 주문, 신묘장구, 대다라니까지 우리말로 싹 다 번역해놨어요. 무슨 뜻인지 싹 다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번역한 걸 서로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씩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요 진언, 다란이는 아주 함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떤 관점에서 번역하고 풀어 쓰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천수경에 나와 있는 진언, 주문, 신묘장구, 대다란이 다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심지어 능엄주라고 아시죠? 능엄주가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데 그 능엄주를 한글로 번역한 책들도 다 있어요. 있는데 다만 저는 옛날 큰 스님들이 세우신 원칙에 입각해서 요 진언은 제가 해석하지를 않겠습니다. 왜냐, 이제 책에 보면 다 나오지만 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떤 해석, 어떤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지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중요한 게 옛날 큰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진언, 주문은 번역하고 해석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다. 진언, 주문, 이 신묘장구, 다란이와 같은 이 주문의 그 에너지는 불보살님의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일심으로, 일념으로 간절하게 집중하고 간절하게 외우면 그 신비한 에너지와 가피와 공덕과 그 힘을 얻게 된다. 결국 진언, 주문, 다란이의 세계는 온전한 체험의 세계이지 절대 이제 머리로 따지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큰 스님들 원칙에 저도 입각을 해서 저도 이제 이 진언, 다란이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해석본 책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구업 진언, 그러니까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고 이 주문을 외우는 순간 우리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몸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제가 지금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게 지금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입으로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고, 제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게 다 입으로 지금 언어라는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하면 실제로 배가 빨리 고프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답니다. 왜냐하면 뇌가 계속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뇌가 막 가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뇌가 막 복잡한 문제를 막 풀어나가면서 뇌가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몸에 있는 그런 당이라든가 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계속 그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으로도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어요. 몸으로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고, 입으로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고, 생각으로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와 같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만든 이 에너지를 삼업이라고 불러요. 삼업. 싱구의 삼업. 꼭 외워두세요. 싱구의 몸, 입, 생각.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을 싱구의 삼업. 몸으로 지은 업, 신업, 입으로 지은 업, 두업, 생각으로 지은 업, 의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우리 중생들은 몸과 입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에너지를 일으킬 때도 있고 나쁜 에너지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몸으로 좋은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법당 청소를 하거나, 무언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그게 몸으로 지은 좋은 에너지, 그것을 선업이라고 불러요. 선업. 또 몸으로 나쁜 에너지, 몸으로 나쁜 업을 지을 때가 있죠. 그게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손으로 죽인다거나, 발로 죄 없는 짐승을 발로 뻥 찬다거나, 내 손과 발을 이용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게 몸으로 지은 나쁜 에너지, 악업이 되는 거죠. 악업. 이와 같이 입도 그렇습니다. 입도 좋은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깨끗한 말을 하고, 맑은 이야기를 하면 입으로 지은 좋은 업, 선업이 되는 거고, 못된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 가슴에 상처 주는 얘기를 막 내뿜으면 그게 입으로 지은 악업이 되는 거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진리의 말씀, 남을 향한 좋은 이야기,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생각을 자꾸 일으키게 되면 그게 이제 생각으로 짓는 선업이 되는 거고, 내가 머릿속으로 저놈을 죽여, 저놈을 아주 목을 꺾어버려, 저놈들의 땅에다 확 묻어버려, 저걸 어떻게 훔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놈한테 사기칠까, 온갖 그런 나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들이 다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업, 악업이 되는 겁니다. 즉,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선업과 악업을 짓고, 선업과 악업을 짓고, 선업과 악업을 짓는데, 내가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이, 그 모든 업보의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무의식에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선업은 선업대로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악업은 악업대로 그대로 저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DNA라는 게, DNA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몸과 신경에 흘러다니면서 그 DNA가 우리를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비유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DNA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었던 선업과 악업의 그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무의식에 다 저장이 돼 있어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그 인과 업보를 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이번 생은 피해갈 수 있어도 다음 생, 다다음 생에라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지금 안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고, 다음 생에 안 받아도 언젠가라도 서로 인연이 맞붙이게 됐을 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듯 그 인연의 흐름 속에
내가 지은 업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겨라. 인과 업보는 정확하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수많은 업보를 산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저 우주에서 가장 크다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바다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저 드넓은 바닷속보다도 훨씬 더 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이 참으로 높고도 참으로 깊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업장소멸, 업장소멸,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 따라 지었던 저의 모든 악업, 저의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라면서 참회 기도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중생은 죄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번 생에 내가 잘 풀린다고 해서 절대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이번 생 복을 다 까먹어 버리면 다음 생에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번 생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까라고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것이고, 이번 생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한 그 선업은 선업대로 다음 생에 다 내 복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 업보, 천수경은 이 인과 업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구업진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업. 우리 중생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던 말인가. 특히 이 입으로 지어왔던 그 수많은 업보도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죄업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입으로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신비하고 묘한 가피와 공덕이 담겨 있는 이 진언, 주문, 다란이를 독송하기 전에 먼저 내 입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진언을 독송함으로써 이 천수경의 첫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냥 꾀죄죄하게 하고 그리고 막 양치질도 안 하고 막 그냥 옷도 막 그냥 그지같이 입고 만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정신이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만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면도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지만 내가 그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도 신경 써야 되죠? 양치질에도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과 대화해야 되니까. 이 세속의 사람들조차도 저 사회생활하는 저 세속의 사람들조차도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깨끗하게 양치질을 하고 만나는데 하물며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서 독송하는데 내 입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구업을 정화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라는
이런 진언을 외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 스님들끼리 하는 장난이 있어요. 스님들끼리도 막 말장난 하거나 할 때, 막 농담하고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장난 할 때, 스님들하고 장난칠 때. 그래서 스님들하고 막 말장난 할 때, 황당한 거짓말을 하면 스님들이, 야, 그거 진짜야? 야, 진짜야? 진짜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할 때,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이렇게 외우면 이제 막 웃는 거죠. 아유,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 어디서 뻥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입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뭐 농담을 하거나 그렇게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막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을 해도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것만 외우면 되겠네? 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아까지껏 거짓말하고 못된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입으로 사기친 뒤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정구업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외우면 되겠네? 그건 절대 옳지 못한 마음의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은 분명히 생생하게 존재하지만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짜리, 내 마음의 뜻에 의해서,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 내 정성 따라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못된 짓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난 뒤에 까짓거 못된 짓 하고 난 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참회하면 되지 라는 그런 못된 마음의 생각, 그 못된 마음자리에서는 절대 부처님의 가피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선업을 짓도록 노력하되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실수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업을 짓게 되었을 때, 악업을 짓게 되었을 때 그때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참회의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나쁜 짓 하고 나서 부처님께 참회하면 되지, 내가 거짓말하고 입으로 사기친 뒤에 정구업진언 외우면 되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입으로 지었던 내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구업을 정화하는 진언,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언.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설명은 가장 보편적인 설명인데 뭐라고 하냐면 오방, 내외. 오방은 동서남북 중앙을 뜻합니다. 오방,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오방이고요. 내외는 안과 밖이란 뜻입니다. 안내자, 바깥 외자, 안내, 바깥 외. 그래서 안과 밖이라는 뜻이고요. 동서남북 중앙에 안과 밖이니까 모든 공간이란 뜻입니다. 오방 내외 밑줄 짝 그으시고 모든 공간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방 있죠. 시방 삼세 할 때 시방하고 같은 뜻이에요. 오방, 모든 공간, 오방 내외. 안위는 편안할 안, 위로할 위, 지킬 위. 편안할 안, 위로할 위, 혹은 지킬 위, 안위. 편안하게 위로하다, 편안하게 지켜주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신, 모두제. 그 다음에 신, 우리가 흔히 귀신 하는데 여기서 귀신이라는 뜻은 아니고
신령스러운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신장, 신중, 하늘의 신 할 때 신, 그래서 제신 하면 모든 신, 그대로 해석하면 오방 내외, 동서남북 중앙, 안과 밖 모든 공간에 있는 제신, 모든 신을 안위, 편안하게 위로하는 진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안위 제신하면 제신을 안위, 그러니까 한글 어순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한자 어순이란 한글 어순은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오방 내외 모든 공간에 안위 제신, 모든 신을 편안히 위로해주는 진원 해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천수경의 이 에너지, 그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그리고 준재진원과 천수경에 나와 있는 그 진원, 다라니를 외우게 되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이 세계가 막 진동을 일으킨대요. 그 에너지의 파동에 의해서 우르릉 꽝, 우르릉 꽝 하는 영적인 그런 에너지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이 모든 공간에 있는 여러 신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래요. 내가 지금부터 천수경을 독송하오니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준재진원과 수많은 진원 다라니를 외우더라도 그대들여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고 오방내외 모든 공간에 있는 여러 신,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진원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 천수경에 대한 논문을 봤더니 이게 그런 뜻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약 한 100여 년 전쯤에 만들어진 진원집이란 책이 있대요. 진원집. 이제 100년도 훨씬 더 됐죠. 100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후기의 진원집, 불교 진원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진원집에 보면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지금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라는 진원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여러 신들이 중생을 보호해주는 진원이래요. 완전 뜻이 뒤바뀌죠? 예, 뭐 저도 잘 몰라요. 논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진원집이라는 데 보니까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가 이 진원을 외우면 모든 곳에 있는 여러 신들이 이 진원을 외운 사람을 편안하게 보호해주는 진원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오방내외, 오방내외, 동서남북 중앙, 그리고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제신, 모든 신들이 중생들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진원. 그래서 뜻이 두 가지가 갈려요. 오방내외,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진원. 제가 이제부터 천수경 외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진원이라는 해석본도 있고, 그리고 100 몇십 년 전에 진원집에 보면 요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가 이 진원을 외우면 모든 신들이 이 진원을 외우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준다. 진원을 외우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진원. 그래서 모든 신들이
우리 불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진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해석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해석본을 보니까 이제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원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오방내외, 동서남북, 중앙,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신들을 모셔오는 진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다 이렇게 애매하게 비켜가면서 전혀 이제 그 뜻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모셔오는 진원이니까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한다라는 뜻도 되고, 또 반대로 신들을 모셔오는 진원이니까 신들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아주 그거 보고 번역을 아주 절묘하게 했다. 그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역은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번역되어진 부처님 경전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도록 우리가 노력할 뿐이고, 그 부처님 말씀에서 정말 이 언어 문자를 떠나서 정말 말하고자 하시는 뜻과 의도와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원, 오방내외 모든 공간에 있는 여러 신들을, 모든 신들을 이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는 진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본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교경전 공부하고 번역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건데, 어차피 제가 하나의 경전을 이렇게 한자 원문을 살펴볼 때 한 권만 보지 않아요. 누구 큰 스님, 누구 큰 스님, 누군 큰 스님, 최소한 2개 이상, 4, 5가지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법화경 하나를 보더라도 누구 A 큰 스님, B 큰 스님, C 큰 스님, A 불교학자, B 불교학자, C 불교학자,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면 중간중간 서로 번역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 뜻이 맞는지, 누구의 문장이 더 정확한지 때문에 막 밤을 새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견문이 넓어지면서 느끼는 게, 물론 지금도 실력이 제가 참 그 옛날 큰 스님들에 비하면 발 뒤꿈치에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견문이 넓어지면서 느끼는 게, 이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답은 몰라요. 막말로 A 큰 스님도 뛰어나신 분이고 B 큰 스님도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큰 스님이신데, A 큰 스님 번역이 정확한지 B 큰 스님의 번역이 정확한지를 제가 어떻게 감히 판단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누구의 번역이 더 정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이런 입장에서 번역하셨구나, 저분은 저런 입장에서 번역하셨구나, 또 이분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문장을 여기서 끊어치셨구나, 저분은 또 저것을 근거로 해서 중간에 문장의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점을 찍으셨구나.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부처님의 경전의 문장을 이런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견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견문이 넓어지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 불교 경전에 대한 번역서를 내면 또 뒷날에 후학들이 A라는 큰 스님은 이렇게 번역했고 B라는 큰 스님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광우라는 스님은 이걸 번역할 때 또 이런 관점에서 번역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의 견문을 넓혀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단 부작용이 있다면
그만큼 볼 게 많고 그만큼 공부할 게 빡세진다라는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언도 제가 3가지로 해석을 해드렸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오방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진언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방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이 우리 불자들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진언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중간의 중도를 잘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번역한 오방내외의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이 자리에 모시는 진언이다. 이 자리에 모시는 진언이다. 또 요런 해석본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구나. 거기서 여러분이 견문을 넓혀 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그 융통성 속에서 또 나만의 답을 이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천수경, 이 천수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과 뜻과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